이번 주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성경마다 페이지 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니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노으니 (11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라합의 믿음, 어떤 믿음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 성장되어지는, 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지 말씀이 있죠.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응답을 받았는지, 또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렇게 쭉 이름들이 거론되어져 내려옵니다. 중요한 응답받은 사람들이 다 나오죠. 그런데 그 명단에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본문의 라합입니다. 이 여인의 삶은 평범한 삶이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말씀해 보니까 기생 라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생 어떤 일인지 우리가 대충 이제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충만하게 누리는 사람이었고요. 어떻게 보면 자아가 아주 살아있는 사람이고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좋아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 라합이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보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에 여호수아의 이름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라합의 이름은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냐? 그게 아니죠. 여호수아도 누구 못지않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에 이름이 기록된 이유와 목적은요, 언약과 언약 성취를 중심으로 기록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의 이름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거기에 라합의 이름이 있다. 정말 대단하죠. 하나님의 약속, 언약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라합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이 라합에게 일어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셔야 되는 그런 시간표입니다. 자, 지난주에 누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까? 여호수아죠. 자, 여호수아가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아마 여호수아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야 하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성장케 하십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강하라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이 확실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이 맞구나. 우리는 들어가면 차지하는 승리는 우리 것이구나. 라는 그 분명한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것이 완전히 믿어져야 요단을 건널 수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요단에 발을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죠. 실제 요단을 건너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자, 즉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요, 응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도 많이 알고 있어요. 암송하는 것도 굉장히 많죠. 자, 그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이 없다. 이것은 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나에게 이 말씀은 그냥 기록된 말씀이지 실제 아무런 효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먼저 말씀을 주시죠.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십니다. 믿음을 일으키시죠. 자, 그러나 여호수아만 믿음이 커졌다고 해서 강해졌다고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믿음이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확신을 가지고 자, 이제 갑시다, 들어갑시다 라고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그 사건입니다. 자, 정탐꾼 2명을요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상황을 보랍니다. 실제 보고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실제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실제 볼 때 믿음이 커지니까요. 실제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두 눈으로 직접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었어요.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정탐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라는 겁니다. 전망이 좋겠죠. 아마 여리고성의 여러 가지 시가지들이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입니다. 또 기생의 집이니까 여러 사람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겠죠. 그 민심도 알아볼 수 있는 정탐하기에는 아주 좋은 집입니다. 자, 그러나 정탐꾼이 들어왔다. 이게 여리고 왕에게 전해지고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냅니다. 군사를 보내서 라합의 집에 군사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정탐꾼의 입장에서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거기서 그냥 발각이 되고 잡히면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때 이 믿음의 사람 라합을 통해서 정탐꾼이 보호를 받게 되고요. 무사히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고 그들의 보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니까 라합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이다. 자, 라합은 소문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에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소문으로 다 들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고 불기둥이 일어났고 구름기둥이 일어났고 하늘에서 알 수 없는 만나 음식이 내려졌고, 자, 모든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소문으로 다 들은 거예요. 자,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꾼이 돌아와서 24절에 뭐라고 보고를 하느냐?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실제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사실 그대로 보고합니다. 자,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호수아도 두려워했는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두려워했는데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우리는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이런 믿음이 크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가면 승리하는구나, 맞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맞구나, 확신되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일이 뭘까요? 믿음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의 대상이 달라지고 믿음이 달라지는 거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2000년 전에 갈라졌어요. 자,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 뭡니까? 내 믿음이 바뀌어지고 내 믿음이 커지고 내 믿음이 달라지는 거, 이게 더 큰 기적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 때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한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고 이적을 보고 이분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적의 목적입니다. 자, 홍해가 10번 갈라지는 것보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게 정말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를 가르신 것도 왜 가르셨죠? 출애굽하자마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이유 있는 역사지요. 홍해를 둘러가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갈라지는 홍해를 일부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큰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변화되는, 바뀌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합입니다. 우리가 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한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자, 믿음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자, 라합은요, 실제 하나님을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이 아니에요. 자, 홍해가 갈라진 것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왕이 멸망한 것 소문으로 들었어요. 자, 라합이 만나를 먹은 게 아닙니다. 소문으로 들은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도 직접 본 게 아닙니다. 그런데 믿어진다는 거예요. 신분이 뭐였습니까? 기생이죠. 여러 사람을 상대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도 아마 많을 겁니다. 쉽게 사람의 말을 잘 믿지 않는 아마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자, 믿음을 가지기 사실 어려운 그런 환경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소문만 듣고도 믿었어요. 얼마나 확실하게 믿었느냐? 자기의 생명을 걸 만큼 그렇게 믿어졌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저는 이 라합의 얘기를 보면서요, 아,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라합을 보니까 확인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죠.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를요, 직접 본 사람입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거 직접 봤어요. 그 땅을 자기 발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봤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었던 사람이에요, 직접. 반석에서 쏟아져 나오는 물을 마셨던 사람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두려워했죠.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강해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두려워했어요. 정말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렇잖아요. 정말 두려움에 떨어야 되는 라합 같은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라합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붙잡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 라합에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보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얘기합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은 자신의 생명을 걸어도 되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믿은 거예요. 자,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은 물론이고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모든 전쟁도 하나님의 손에 있구나. 이것을 보게 됩니다. 자, 라합이 정탐꾼을 살려주고 군인들에게 목숨 걸고 거짓말을 한 이유, 거기에 있습니다. 사실 라합에게 안전한 선택은 뭡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라합은 뭘 선택해야 되냐면, 솔직하게 우리 집에 그 정탐꾼이 왔다, 저기에 숨어 있다, 그렇게 얘기해서 정탐꾼을 잡는데 일조를 하고 공로를 세우면 여리고성에서 영웅이 되겠죠. 뭐 포상을 받든지 무슨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은데 라합에게는 다른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정탐꾼이 또 먼저 살려달라 그렇게 부탁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그 모든 결정은 라합이 자기가 믿는 믿음대로 행한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른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라합에게.
8절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이방 여자가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땅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이 땅 여리고성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하심을 믿었어요. 결국 자기 백성들은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은 멸망받을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을 돕는 것,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 편에 서는 것,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내가 죽음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구나. 그것을 믿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다 죽어야 하는 여리고성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인 걸 알게 된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요, 생명, 그리고 사망, 그걸 붙잡고 계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사망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겁니다.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자, 이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자, 지금 라합에게 구원의 능력을 이루실 분은 세상에 그 누구도 아니다. 바로 내가 소문으로 들었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로 받은 믿음입니다. 정탐꾼이 전도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소문을 들어서 갖게 된 믿음입니다. 자, 이런저런 사람을 통해서 그동안 전해 들었던 그 하나님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구나. 내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구나. 나의 모든 걸어갈 길도 그분이 붙잡고 계시는구나. 깨닫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출입하겠지요. 기생 라합의 집이니까. 누구보다도 소문을 빨리 들었을 겁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실제 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씀이요. 정말이잖아요. 라합에게 그대로 일어났죠. 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은요. 라합에게 행동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냥 지식, 정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대단한 믿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야고보서 2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라합의 믿음은 지식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습니다.
지금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할 만큼요. 너무 분명한 사실적이고 확실한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냥 머리로만 믿고 끝이 아닙니다. 그 믿음대로 행하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기준을 바꿔놓아 버렸어요. 가치를 바꿔놓아 버렸습니다. 행함의 변화를 일으킵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정말 아멘이고요. 중요한 말씀인데 바꾸어 말하면요. 어떻지요? 그 믿음대로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즉 믿지 않으면 안 된다고 믿으면 아무런 응답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그대로 네가 믿고 있는 그대로 그 응답이 일어날 것이다.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정말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온전한 믿음 하나면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왜? 그 믿음 그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자, 실제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일들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불신앙할 때 재앙이 임하고 불뱀에게 물렸을 때 놋뱀을 하나님께서 들어 올려라 그러셨죠. 믿음으로 본 자는 다 살아났어. 그 믿음은 사실 그런 것입니다. 믿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은 같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걸음이 믿음의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거든요. 두 번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 자, 이 라합에게 있었던 세상에 대한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변했어요. 자, 라합은 그동안 자신을 믿고 살았습니다. 세상 성공을 믿고 돈을 믿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때로는 우상 숭배하고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사람이 뭐라 그러든 누가 뭐라 그러든 내가 보니까 돈이 최고야.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사람이 나를 무시하든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아마 그런 마음이 있어서 기생이란 그 일도 마다하지 않고 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며 살았던 라합의 믿음은요, 이제 그 세상과 맞서는 다른 믿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자, 사실 광야길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 라합만 들은 게 아니에요. 여리고 성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다 들었을 겁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고요. 40년 동안 일어났던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들었으니까 간담이 녹았어요. 다들. 못 들어본 사람이 없겠죠. 자, 그런데 라합만 그 소문에 대한 반응이 다른 겁니다.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러니까 자신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을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그동안 세상적이었고 육신적이었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왔는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자, 소문을 전해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광야길을 지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란 무리를 봤는데 그들 가운데 불기둥이 있더라.
그렇게 정인이 되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직접 그렇게 본 사람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데 그것을 듣고 라합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 소문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라합이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을요 다 내려놓습니다. 얼만큼요?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까 그동안 있던 자신에 대한 모든 믿음이 깨어지는 겁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도 다 깨어졌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구나. 의지의 대상이 아니구나. 자, 많은 사람도 같은 소문을 들었지만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간담이 녹았어요. 믿음에 이르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바라보고 세상의 어떤 방법을 구하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계속 두려운 거예요. 자, 어찌 보면은 제가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야, 이게 여리고성에 구원의 축복의 시간표가 될 수도 있겠다. 니느웨 성이 그랬잖아요. 그 악행을 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심판을 선포했는데 니느웨 성의 모든 사람이 돌아섰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거두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여리고성도요 비록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모르고 불신앙하고 악에 충만했다 할지라도 사실 하나님으로 돌이키면은 니느웨 성과 같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셨을까? 안 시키셨을 것 같아요. 니느웨 성과 똑같은 그런 축복을 주셨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까이 왔고 지금까지 그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표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자,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에게는 이게 구원의 기회였습니다. 자, 다른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 그 길을 내가 따라가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는,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을 내가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을 갔죠.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라합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하나님 말씀 잘 몰라요. 계명 모릅니다. 율법 몰라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을 달달달 외우는데요, 라합에게 있던 그런 믿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식이 부족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응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자, 라합은 몇 가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역사만 가지고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났습니다. 자,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이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는 되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다. 나에게 그냥 지식의 말씀이 있다면 그냥 지식이에요. 나를 움직이고 선택하게 만들고 말씀을 따라가게 만들고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나의 말씀,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죠. 정말 그것을 내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말씀으로 내가 믿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도요, 믿음이 없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율법학자들이 그랬습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이라도 믿음으로 내 것이 될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 힘이 되고 나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없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죠. 알고 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언약 고백은 하는데 실제 삶에는 나의 언약이 아니라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주인 되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죠. 그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붙잡으면 모든 응답이 사실 우리 것입니다. 그대로 다 주십니다. 근데 실제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이 더 확실해 보이고 더 효과적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의지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저는 다 그렇게 하느냐? 그렇지 않을 때 많아요. 저도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리스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자, 해볼 거 다 해보고요. 진짜 안 되네. 이제 기도밖에 없네. 이런 분들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런 성도님들 많습니다. 자, 라합은 누구였습니까? 아모리족 속이었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멸망의 대상이었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큰 믿음을 보여줍니다. 11절의 고백은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고 있는데, 무서워하고 있는데, 무서워해야 되는 오히려 이방 여자가요, 정말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참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난 그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걸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우리가 알고 있죠.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했다. 이게 하나님 자녀거든요. 자,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참 이스라엘, 참 언약 가진 자, 이거는 사람의 뜻으로 되고 안 되고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요 부르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합을 보니까 참 언약의 백성이 누구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때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있고 그럴지라도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 우리가 믿음으로 그 구원에 응답하는 것, 이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자, 십자가에서 이루신 언약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길이 전도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해 보면요, 이 라합이 기생이었는데 이걸 잘못했고 저걸 잘못했고 이게 부족하고 이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기생 라합이었다. 근데 그의 믿음은 이런 것이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많은 단점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있다면 그러면 된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생 라합처럼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에
응답되어지고 쓰임받는 그런 응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말씀을 이루시고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그 믿음은 영혼을 살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라합의 믿음은 내 혼자 살아야 되겠다 이런 믿음이 아니었어요. 가족들,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12절,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나 하나라도 어떻게 살려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걸 알고 믿으니까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살려내라는 겁니다. 자, 지금 나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일어나니까요.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함께 있는 모든 관계된 사람들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통해서 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그들도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살려내야 될 대상이다. 이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했어요. 전도하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전도자와 전도 대상자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도 없습니다. 전도는 알고는 있는데요.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자냐? 전도 대상자냐? 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요. 사실 여리고성의 라합과 같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걸 발견했어요. 라합이. 생명 걸 만큼 중요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함께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지금. 먼저 하나님을 알고 믿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들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정탐꾼 한번 보세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죠? 어디에 갑니까? 라합의 집에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두 정탐꾼에게 있어서 라합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음의 사람 라합을 붙여주셨는데 만약에 두 정탐꾼이 라합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두려움에 떨고 있는 다른 그 여리고성의 사람을 만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큰 문제가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자,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사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이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두 정탐꾼에게 믿음으로 준비된 라합을 딱 만나게 하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라합에게 그 관계된 사람들을 붙이셨죠. 라합은 증인으로 서게 될 것이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증거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라합이 목숨을 걸고요 정탐꾼을 도와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죠.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미 소문을 통해서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여리고성에.
여리고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40년 동안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렇잖아요. 소문을 통해서 다 들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다 멸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라합은 순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은 순종의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믿음의 반응이 순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이게 믿음의 반응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여호수아서에는 정복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복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실은 순종하는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복은 순종을 통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응답이죠.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사실은 뭐가 전제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정복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죠.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우리가 무조건 가면 정복하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점검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18절 19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네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누가 하는 말이죠? 정탐꾼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 누구든지, 자, 상관없다. 너의 집에 이 붉은 줄을 매라. 얘기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너의 집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너희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 집에서 나가서 거리로 다니면 우리는 책임지지 못한다. 죽을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붉은 줄이 뭘 상징합니까?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 집에 지금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죠. 자, 지금 정탐꾼은요, 라합에게 언약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라합 당신은 누구를 믿는 사람인지 분명히 나타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성벽에 있어요. 성벽 위에. 이렇게 고개만 들면 다 보이는 그런 위치입니다. 거기에다가 창에다가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저 무슨 줄이냐? 이게 뭐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잖아요. 자, 그때 라합이 이 줄은 언약의 줄이다. 들어오면 살 것이다. 지금 그 시간표입니다. 그 시간표. 근데 그 말을 물어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줄이 있구나 지나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말씀해 보니까 누구든지 그렇게 돼 있어요. 누구든지. 특정 사람만 한 게 아니에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드러내라는 겁니다. 라합에게 지금. 붉은 줄을 달아갖고. 표식을 하라는 거죠. 누구나 다 볼 수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줄을 묶고 그 집에 들어오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다. 살려준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이 잘못되면 어찌 되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들어보니까 라합 당신이 매국노구만.
우리나라를 팔아먹었구만. 그래서 고발을 하고 그러면 아주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그 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달고요, 실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과 그 안에 있던 사람은 누구였던지 간에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다 지파 살몬과 결혼하고요,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그 이름이 들어가는 거죠. 자, 라합은 세상에 젖어 살던 기생이었고요, 이방인이었고 망해야 되는 운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구원을 받게 되고 증인되고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에 이름이 올라가는 큰 응답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사실은 우리도 구원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라합 못지않게요, 세상에 젖어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이 믿어주는구나,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똑같은 말씀 듣고요, 지금 주일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 듣고 있겠어요. 근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안 믿어져요. 근데 믿어진다, 이게 정말 은혜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나에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을 것입니다, 이게 라합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대로 행했던 라합을 통해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죠.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관계된 모든 곳에 붉은 줄을 달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어린 양의 피를 바르시길 바라요. 이게 순종입니다. 다른 게 순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하고 바라보고 행하고 말하고. 왜냐?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믿음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요,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익하구나, 좋은 정보네, 이게 아니라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기를 축복합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어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똑같은 소문을 들었지만요,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은 믿음의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자기를 믿었고요, 세상을 믿었고, 사람을 믿었고, 돈을 믿고. 그러니까 두려움에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문을 꼭꼭 닫고요, 간담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하고. 그러나 라합의 반응은 완전 달랐죠. 라합도 사실 두렵고 겁이 났습니다.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나 세상의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보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영적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 영적 사실이 뭐겠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요,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싸움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이 싸움은 여리고성의 사람과 우리의 싸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도와주실 것이다. 조금 도와준다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라합이 본 것은 그게 아닙니다. 라합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과 여리고성의 싸움이 아니구나, 하나님과 여리고성의 싸움이구나. 그럼 누가 이기죠? 하나님이 이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2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분명히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과 여리고성의 싸움이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다. 이거예요.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가 아닙니다. 진리를 본 거예요. 참을 본 거죠. 영적 사실을 보는 겁니다. 그게 라합의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증거를 주시겠죠. 증인되는 증거를 주시길 원합니다. 내 문제, 내 사건, 내 일 없습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라합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요. 역사하시고 승리하시고 우리에게 증거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가기를 원합니다. 광야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지요? 너를 낮추시며 그러셨죠. 낮은 자리. 낮은 자리가 뭘까요? 내가 없는 자리예요. 그것이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 커지는 만큼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아주 작아지는 거겠죠.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통해 믿음의 열매 맺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 모든 사건 우리가 뭘 의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고 붙들고 믿음으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믿음을 써야 되는 거죠. 열매 맺게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걸음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요. 증거를 가진 증인으로 살리는 자로 라합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바라보며 행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음을 가며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정말 살리는 응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